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도 있고 또 부활절 절기도 예배로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오늘 제가 부활절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성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부활절 절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부활한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과 관련하여서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것,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부활과 관련하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래의 이 원문에는 14절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4절은 앞에 있는 내용 5장 1절부터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가깝게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로 14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 한다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 미쳤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너 그런 식으로 사냐? 사실 바울은 대단히 학력이 높은 사람이었죠. 아주 유력한 그 교수 밑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아주 그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인생이 그 사람들 눈에 봤을 땐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미쳤냐 너. 근데 이제 유대인들만 바울에게 미쳤냐고 한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바울한테 미쳤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았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도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옛날부터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뭔가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너 미쳤냐고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한테 미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사실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으로 치자면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열심으로 치자면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내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리고 나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강제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을 한글 성경에는 이제 뭐 끄는 도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좀 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목에 이거를 올가미를 메고 끌어당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길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길이 이렇게 여기에만 뚫려 있었다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중간에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뒤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정상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진짜 더 힘들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MT 가서 설악산 그 대청봉인가요? 설악산 꼭대기가 대청봉이죠. 우리 한번 가야 되는데 이 교인들 다 가야 될 건데 중간에 가다가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옷도 잃어버리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산에서 사람들이 이래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낙오됐으니까. 동기랑 선배들은 다 올라가 버리고 그 산에 저 혼자 딸랑 남은 거예요. 근데 비바람이 치고 갑자기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는 길도 모를 뿐더러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이 길밖에는 없게 했다. 그래서 이 길로 걸어가는데 이게 당신들 보기에는 내가 미쳐 보이는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에게 미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한 걸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이런 상태 혹은 우리라고 했던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이런 사람들의 이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제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여러분 아마 제가 지난 몇 주간 계속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14절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15절에서 이제 한 가지를 말하죠.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한 바울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에서 그가 사랑이다. 그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울 자신을 포함한 것이죠. 이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에요. 호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공연한 사건이나 해프닝이나 어떤 사고나 우연히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가 기꺼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이런 삶,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이런 삶을 살게 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랑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신학적 논리와 성경의 해설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몇 주간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예수가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 바로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요청하기도 전에, 내 상태를 내가 자각하기도 전에, 내가 내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고통스러워 하셨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그는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도 전에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도 전에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도 전에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기도 전에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던지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이 뭘 느끼시던 간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의 죽음에서 그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고정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자인 그리스도를 말하죠. 15절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5절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여 벌 받으시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좀 말을 좀 어떻게 복잡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까 지금 제가 이게 좀 많이 고민이거든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 사도는 뭐와 연관지어서 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냐 하면 자기가 대신하여 죽은 자들이 대신하여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상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혹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폄하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십자가와는 다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분이 부활하셔야만 할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들이 받을 형벌을 무마시킨 것 정도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형벌에서 벗어난 것 더하기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부활은 어떤 각별한 마음의 이 소원, 각별한 마음의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존재,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접촉점도 없는 어떤 존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좋을지 제가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만은 적절한 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좀 적절한 걸 찾자면 부모로서 자식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로서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이 자기를 희생할 때도 있고 아니면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내 자식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이 알지 못하는 시간대와 장소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있죠.
이해가 되시죠? 가끔씩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너 먹이고 너 입혔다.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제 그래 내가 뭐 할 게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거 자식한테 쓰자.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행복이라면 행복이고 건강이라면 건강이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로서는 어떤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모르는 김철수 씨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뭐 불우유 돕기, 수재연금 이런 거 성금 내보고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헌금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랑을 얹어서 그 어떤 나와 전혀 접촉점도 없고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아주 고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결정적인 걸 한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매우 놀랍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있었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끝나도 된다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의 결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죽고 자신을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강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에게 미친 겁니다. 나는 정신이 똑바르다면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이 똑바른 겁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자면 바울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위한 삶을 미친 듯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내가 어디에서 느꼈냐 하면 그의 죽으심에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 속에서 나는 느꼈고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았는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은 사랑으로 계획되었고 사랑으로 실행되었고 사랑으로 완수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하고 이 사랑이 그들을 강제하고 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더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과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묘사한 것이 비슷하죠. 나는 죽어서 그냥 그리스도 곁에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을 도우려고,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당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서 사랑을 깊이 느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살아있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자기를 위해서 내 목숨 부지하려고 난 살아있고 싶어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한 것과 유사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사랑의 동기에서 완수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랑의 동기에서 유사한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제되어서 그와 유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사랑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고 싶다고 말한 것이죠.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 사도에게 남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에게 남긴 것은 남을 그토록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눈으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개념과 가치관과 그런 삶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처럼 나도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자체의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의 사랑의 깊은 흔적, 그리스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오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랑 덕분에 나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롭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 부활의 어떤 열매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와 인격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토록 열심이었던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육신의 기준과 시각, 율법 등등으로는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느껴지는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삶을 바꾸어 낸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육신의 기준,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는 그토록 행복과 만족감과 사랑과 진정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본 적이 없었으나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의 사랑을 느끼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실제로 살아난 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부터는 나도 그리스도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지극한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사건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을 잘 보시면 저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에 커서 그 지방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요.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호수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진짜 바다 한가운데처럼 파도가 치고 배가 부서지고 전복되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 사람들이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극심한 풍랑 속에서 이 배에 탄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기 일보 직전이어서 그들은 심지어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오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건너올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호수 주변에서 물 위를 건너지 말고 그냥 호숫가 땅에서 풍랑을 멈춰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급박한데 배가 깨져서 침몰할 것 같고 뭐 제자들 지금 막 입에서 거품 물고 헛것 보고 난리치고 있는데 뭐 호숫가에서 빨리 바람 멈추면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직접 바다를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많은 단락에서 이 깊은 물 그리고 큰 물을 사망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은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사망의 깊은 구렁을 건너오시는 주님을 떠올리게 해요. 생명과 죽음은 서로 간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거리를, 이 깊이를 건너오시는 겁니다. 기어코 그렇게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가끔씩 그림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꼭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 예수님이 걸을 때도 느릿느릿 걷고 나풀나풀 하면서 이렇게 걷고 막 이러는데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상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뛰어오지 않았을까? 막 풍랑의 그 파도에 거기를 예수님이 직선으로 오잖아요. 가로질러서 오잖아요.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 생생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깊은 공허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죽을 거예요. 하루 지나면 죽을 거예요. 죽을 건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야 나는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죽어야 돼. 이 얘기를 실컷 하고 나서 근데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갈릴리 가려고 부활하신 거죠. 쉽게 말하자면 죽음의 그 깊은 구렁 속에서도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다.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감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은 죽기 전부터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따르던 스승이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자신들이 스승을 배반했다고 하는 심각한 배신감 속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건너서 이 실망과 좌절감에 쌓인 제자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왜 다시 살아나셔서 오십니까? 이 제자들은 내가 다시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이 그 패배감과 배신자라는 낙인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딱 하나만 물어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마음이 새로워졌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런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었어요. 다른 걸 덧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도 알고 나도 안다. 내 고백, 내가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죽음을 극복하여서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 속에서 그를 사랑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셔서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양육하고 양육받고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용기를 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풍성한 사랑과 의미와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사랑 안에서 있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 같은 자가 같이 죽으신 걸 아십니까?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게 이미 죽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거란 걸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전전긍긍하는 내가 아집같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그런 거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예전에 나는 없고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보다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죽음조차도 건너뛰어서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그것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던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면 그것은 무한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어떤 사람도 내 육신의 기준으로는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는군요.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평소의 예배와 다를 바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분이 뭔가 해서 나한테 뭘 줬다 그 이전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말 외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바울처럼 그의 사랑이 남겨놓은 것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품으십시오.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 그분이 나를 기꺼이 사랑하셔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서 찾아오시는 이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